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육여전도에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룻기서는 어때요? 아주 따뜻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섬기는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서의 주제는 그러면 지극한 효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룻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 형제가 죽었을 때에 후사를 있게 해주는 일, 그리고 또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땅을 차서 그 어려운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일,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일, 친척이 누군가에 살해당했으면 이를 보복하는 일, 이게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희망과 행복과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대로 이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왜 하필이면 보아스냐 하면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게 조건부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왜 조건부 승낙이 뭡니까? 이 조건부로 승낙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 이 보아스보다도 더 친척인 게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아주 기쁘게 흔쾌히 승낙하겠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이렇게 다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말은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멜렉의 가문은요, 쫄딱망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과 이제 연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보아스에게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이해관계를 하나도 따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묵묵하게 기업을 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는 어떤 자이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가 참으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귀한 신실한 자인지를 우리가 사뭇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청혼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가 추수를 했어요. 이제 풍습대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잔치를 베푼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눕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눕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보아스에게 룻이 가만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 발 앞에 엎드렸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이 룻이요 보아스에게 나아오지 않았다면 과연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룻이 보아스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그가 그에게 인애를 행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자신에 대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개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운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와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터보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어겼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거든요. 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을 따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꼬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아시지요?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자입니다. 직접 주 눈으로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돌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매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주시겠다라는 삶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자기 자신들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믿는다고 말하면서 노 하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로 스스로가 내 인생의 생애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요, 다윗이 체험하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어떤 세상입니까? 부조리가 많은 세상입니다. 부조리가 심한 세상일수록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조리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믿는 자로서 힘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나는 일이 꼬이고 마음대로 막 죄악을 온갖 대로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일이 척척척척 풀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먹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야? 내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좌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좌절감을 느낄 때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의 길을 여호와께 꼭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의를 빛같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네가 몸부림친 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다윗은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다윗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다윗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만큼 부조리의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에게 돌아올 것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참으로 내놓았던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만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결국은 그 다윗을 쳐 죽였던,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습니까? 악기를 통해서 악신에 걸렸던 사울왕에게 자유를 주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에게서 악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탐욕에 가득 차 있던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상을 줘도 부족한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1년 동안이었습니까? 2년 동안이었습니까? 3년 동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사울왕은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다윗이 절명하기에 딱 맞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그가 많은 시련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들어서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을 세계 온 나라들 가운데 부흥한 나라로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부조리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더더욱 실망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탁합시다. 하나님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끝을 좋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적외선 장비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밤에도요, 적외선 망원을 탁 켜게 되면 환하게 보여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이 암흑처럼 뒤엎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오의 빛같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줄을 믿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와서 보아스에게 자신을 맡겼던 것처럼, 그래서 보아스가 책임져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보아스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우리의 문제도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룻기서 3장 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 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안 놀래요? 표정이 없어요? 내가 자고 누가 내 발밑으로 쑥 들어온다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요. 그러니까 뭐 누구냐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셔서,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우리 가문을 되살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옷을 덮어준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남성이 여자에게 겉옷을 벗어서 딱 덮어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난날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도 묻지 않고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겉옷으로 덮어준다는 말은 너를 내게 기속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나를 당신에게로 기속시켜 주십시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왔으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어서 나를 당신의 기속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면서 일종의 청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보아스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여 있을 때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엘리멜렉의 가문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덮음을 받을 때에 똑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가지라도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라 죽습니다. 뗄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할 때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해야 됩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부활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보호할 자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각오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범했든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도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페인트 칠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시커매요. 시커먼 우리를 예수님께서 흰 걸로 페인트 칠해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고백한 루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루키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즉 루시 원하는 대로 귀여운 물을 짜로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루시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은 루시 아니고 보아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루스의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루시 말한 대로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루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 역시 성도가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성도들이 아무리 원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할지라도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첫 번째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을 때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함성에 무너졌던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말대로 아이입니다. 아이 한 방이면 끝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한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차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될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어떻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도 큰 권세를 행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도 어떻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3번 정도 목숨을 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할 때에는 손수건 앞치마로 큰 권세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시편 기자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내 스스로의 힘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와 실망의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룻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때만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이룬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룬 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고, 우리 산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룻기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겠다. 축복을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더더욱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부조리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삼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 주실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물을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그분만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고백했던 룻에게 보아스가 덮어주었던 것처럼 묻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또 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우리 주님,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